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러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자,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토록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길,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또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형사범이 아니기 때문에 좀 몸이 자유함이 있었던 듯 해요. 아마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 또 이렇게 감옥에 묶여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시저로부터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을 소송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에 있을 때 로마 법으로는 내가 죄가 없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송사하였기 때문에 내가 시저의 로마 황제에게 자기 변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온 이유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여기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갔으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뭔가 굉장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바울을 살리신 것이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로마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대에 맞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정말 죽을 목숨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그러한 그 마무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요, 파라과이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파라과이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숱한 고생 끝에 왔습니다. 누구나가 다 소설 책 한 권은 쓸만한 내용이며 그 스토리가 그만큼의 분량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파라과이에 왔다면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준비한 사람, 또 준비한 일, 준비한 환경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알고 내가 파라과이를 왔는데 도착해서 지금 1년 또 몇 달 지났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40년, 45년 되신 분도 계시죠. 어쨌든 우리가 처음 기대하고 왔었을 때 하고 어떠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내일 모레 함께 나눌 말씀인데 오늘은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24절 25절 내일 말씀이에요. 미리 좀 맛을 봅니다. 그토록 원하고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죄수가 되기까지 해서 오게 된 로마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또 26절 27절은 그렇게 고생하고 유라울라 풍랑 또 예루살렘에서는 죽을 고비 넘겨서 또 도착하기 전에 한 해안에 도착해서 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 또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로마까지 가서 되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26절 27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는 선지자의 말이 확인되었을 뿐이니라. 로마에 왔는데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로마에 있는 백성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까지 온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만나는 광경과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황제가 예수를 믿던가 아니면 장렬하게 순교하는 그러한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 우리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는 기대하고 찾아야 됩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가 파라과이에서 이제 만나야 될 환경과 삶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이 로마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보는 게 평생의 꿈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재림의 메시아로 재림의 그리스도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유대교 종교인들을 초청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를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그 숱한 고생을 해서 정말 소설 한 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이야기를 갖고 파라과이에 왔습니다. 우리의 만나는 환경은 어떤 것일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파라과이에 사는 디아스포라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파라과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